여러분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따라해 볼까요?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 네. 여러분 설교 다 끝났어요. 마른 뼈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미국의 증권가에 전설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는데 의료기기 판매를 못하니까 월세를 못 나게 됐어요. 월세를 못 내게 되니까 부인이 아기를 낳고 가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업사원이 되면서 그 아이와 더불어 생활하게 됐고 결국 월세를 못 내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과 더불어서 화장실에서 잠을 자요. 아버지가 그 아들과 더불어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식사줄에 줄 서서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증권가에서 인턴 사원들을 뽑는다고 하는 광고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원을 하는데 옷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고등학교 학벌을 가지고 증권가에 응시하는 거예요. 60명이 뽑혔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 사람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채용이 돼서 증권가의 전설적인 사람이 됩니다. 20년 만에 자산을 2천억으로 불린 사람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 인물이 되고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있어서 어머니와 자녀들을 때리게 되고 온전히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 왔었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마른 뼈 같은 사람인데 소망이 있을까? 아니 내 인생에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소망이 있을까?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잘 나오던 분인데 글씨를 못 읽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사를 갔어요. 왜?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어. 왜 이사 갔냐고. 예, 목사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직장인 딸이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20살부터 10몇 년간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착한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다녀왔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가는기가 먹어서 딸이 인사를 못 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딸내미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딸이 겁이 먹어서 어머니와 남동생과 더불어서 집을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70이 되도록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글씨를 읽을 줄을 모릅니다. 사람은 참 착해요.
근데 남편에게 무시당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저희 교회에 도움을 요구하러 금요일날 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하루에 4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서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어느 날 환상인지 직접 보여준 건 모르겠지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 마른 뼈들이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그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뼈를 사방으로 지나게 함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보세요. 뼈가 아주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과연 이스라엘 이 나라가 다시 정다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정다운 고향 땅에서 내가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볼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다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1절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그냥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노예제도가 있었거든. 노예제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여주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정이 여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가 좀 해봐! 라고 말하는데 백정인 아빠는 그 양반을 향하여서 대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있지만 내가 백정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어떻게 반항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 아들은 그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뉴스위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기자가 수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와서 미국에 기고한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4개의 C를 가지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total corruption. total corruption. 완전히 부패한 나라이다. 두 번째, total crisis. 완전히 위기의 나라이다. 세 번째, total confusion. 완전히 혼동 속에 있는 나라이다. 네 번째, total condemnation.
완전히 불법의 나라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탄핵 찬성 반대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구조가 토털 커럽션, 타락되어져 있고 토털 컨더네이션, 불법이 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부도 온전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집사 장로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이고, 내가 호남에 살고 있으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사람을 찍어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지 못하면 당신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누군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선거관리위원들인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선거관리위원들이 부정을 저지른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털 커럽션. 지성인들이 신앙 양심도 없고 지성인들이 죄악을 짓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가 혼동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앞에 그들이 견뎌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자살로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에스겔아, 이 소망을 잃은 사람들, 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에스겔의 말은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위기는 뭐냐? 교회 내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고, 목사님들 성향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목사님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말하게 되고, 교인들은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아,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희망이 전혀 없어요.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제 저희 교우들하고 저희 어머니 병난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교인들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그 옆에 침대에 있는 어떤 어르신은 눈은 뜨고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르신은 그냥 계속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박 목사야, 여기 있는 어른들이 일어나겠느냐?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왜? 저희 어머니도 간신히 앉으려고 했으니까. 옆에 두 눈 뜨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네가 선포해서 일으켜라 라고 한다면 난 자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완전히 바짝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라.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뼈가 맞추어지고 뼈가 연관되어지면서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정말 내가 이 골짜기에 있는 뼈처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닐까 마음 먹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의 성령님이 역사하게 된다면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할 수 있는 파워, 그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 가드너가 화장실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잘 때 아버지가 돼서 노숙인들이 주는 그 밥을 먹으려고 아들과 함께 줄을 설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근데 크리스 가드너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크리스 가드너가 하는 말, 내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에도 나는 교회에 갔습니다. 내가 CEO가 됐을 때에도 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미국 증권가의 산 증인이 된 크리스 가드너가 노숙하면서 화장실에서 잠을 자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기의 성령님만이 역사한다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교회가 제가 얘기했어요. 김포에 있는 송마리 교회라고.
이 송마리 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세운 교회인데 역사가 128년입니다. 지금 심우하는 목사님이 부임할 때 그 교회가 30년 동안 비가 오게 되면 피가 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연로하고 있으니까 30년 동안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목사님도 고치려고 마음 먹지 않고 교인들도 비가 오면 고칠 마음을 없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만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송마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김포 시내에 살고 그 시골 송마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노인 어르신들밖에 없고 주변에 무덤도 한 100개 넘게 무덤이 가득 차고 그리고 송마리 교회 주변에 공장만 수백 개입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없어요. 원주민들 다 김포시계 내에 다 나갔어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도 거기는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신년 예배를 안 온대요. 어르신들이. 그 목사님이 거기가 어두우니까 신년 예배 드린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8천만 원 들여서 교회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빚내서. 그리고 노회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송마리 교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4, 5천만 원이 모였다고 하게 되고 지금은요 한 50명 이상이 모이게 되고 청년들만 10명 이상 모이게 되고 지난 25일 날 유아셀에 2명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송마리 교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비가 와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인들도 고칠 힘도 없고 목사님도 고칠 마음 없고 그냥 어른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우리 부흥단의 목사님이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 되니까 그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마른 뼈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한 번 실패는요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마른 뼈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넌 하나님의 사랑이야,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넌 존귀한 자야.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희망이 있지 않느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준다고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희망 전혀 보이지 않고 깊은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백척간도 위에 서 있는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기서 주여 주여를 부르고 기도하고 울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18년 동안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죠? 환경을 보게 되면 약해져요. 우리 사모님 자립의 원년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습으로는 어렵지만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전도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자립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언제 하나님이 응답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 기도가 씨앗이 돼서 발아하게 되고 성장하면서 싹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우리 상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산부요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매일같이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한 이 어려움인 줄 압니다. 주님,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고 바르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3, 4분간만 주님, 내 삶에도 소망이 넘쳐서 내가 성령으로 살고 내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붙들어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뼈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삶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쟁 사회 속에 하나님이여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생기가 없는 사람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여서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니 이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살려주시옵소서. 성신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소원이 있으면 우리 믿음으로 가슴에 손대며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우리 환처에 믿음으로 손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 교우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직장 때문에 기도하고 대인관계 때문에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믿사오니 기도한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눈앞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물질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인관계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건강에서 병 중에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상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그 얼굴에 예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우들이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분이 있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로하여지고 나이가 들면서 아픈 부분이 있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을 온갖 저주, 질병을 담당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교우들 속에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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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은 떠나가고 눈에 이제 안구 건조증과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노안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귀의 이명도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잇몸도 튼튼해지고 이빨도 제 위치에 놓이고
이제 우리 교우들 신명도 강건해지고 5장 6부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가고 골다공증이나 아토피나 온갖 종류의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평안, 평강, 위로, 축복,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면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심교회도 원래의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수입의 근원을 붙잡아 주시고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고 기이한 수입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신교회 새로운 영혼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지상 300평의 땅에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예배드릴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먹 쥐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창창하다. 인생은 창창하다. 성신교회는 잘 된다. 신교회는 잘 된다. 기적의 돈은 온다. 기적의 돈은 온다. 아멘. 여러분, 어제 그 병문안 갔다가 저희 형님이 감동을 받고 10만 원 보냈잖아요. 기적의 돈이 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원래의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1절만 같이 불러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여봅시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마른 뼈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꿈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